아들아 은혜 속에 강하라, 아들아 은혜 속에 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들아 은혜 속에 강하라, 성령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이 작가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일제가 제국주의로 중국을 침략했을 때 이 근대적인 이 중국 사회를 깨우는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이분이 조국에 대한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참 이게 그 귀한 말 중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르라. 참 멋있는 말이죠. 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르라. 정말 그 시대 속에 참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 멘토가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멘토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그게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가장 좋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 이 멘토를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같이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고 또 믿음의 제자로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였지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사역을 담대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말을 당부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게 하고 또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 교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디모데가 감당하는 이 목회 사역에 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가 아마 나이가 아마 30대 후반이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어리지도 않고 또 너무 그렇다고 원숙한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벅찬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이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내 아들아, 영적인 아들인 거죠. 신앙의 선배이고 스승이고 마치 영적인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평생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삶을 잘 마친 그 바울이 삶의 정수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이 감동과 이 지혜를 갖는 그 메시지를 이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이 당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라는 말을 합니다. 내게 들은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바울이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전했던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들은 그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열정을 가지라. 이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복음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무슨 자기 집안에 있는 어떤 가보를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재산을, 부동산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런 보물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를 잘 맡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이 복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은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에게 그 복음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깊이 깨달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넘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영혼 안에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영혼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텅 비어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깡통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이 가장 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과 이 감격을 보는 동시에 그가 또한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강한 군사가 되라, 병사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강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세기,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활동했던 이 2세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군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시련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군인이라는 말, 그다음에 뭐 병사라는 말,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져와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주 할까요? 왜 바울은 서신서에 군인이 되라, 병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할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견디려면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이걸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나가려면 정말 군인처럼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핍박을 견디고 악한 대적들을 대적하고 또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라.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리니까 이제 아마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에도
이 디모데가 너무나 어린 모습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리더십이 좀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좀 유순한 사람입니다. 좀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강해라. 모든 일에 본을 보여서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너는 당당하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바울을 보면은 외유내강형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외유내강. 무슨 뜻입니까?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외유내강한 사람. 이렇게 겉은 부드럽고 겸손하고 또 온유하면서, 그러나 속도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안 되겠죠. 속은 정말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외유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부드러워요. 겉은 되게 부드럽고 좋고 한데 속도 너무너무나 물렁물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유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사람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우리 중고등부의 그 부장 집사님이 사람이 참 좋으세요. 근데 우유부단하세요. 예를 들면 집사님 이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은데 우유부단한 거예요. 결정력이 없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약한 성격은 이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실 때에 참 이런 맡기시는데 너무 불안불안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이 한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는 조금만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힘들면은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배가 아파서 집에 갔다 왔다 그러고. 그래서 항상 뭔가 일이 있을 때 항상 없습니다, 교회. 밥 먹을 때는 잘 나타나요. 밥 먹을 때는 항상 있는데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유약한 사람입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 너무나 나약한 사람, 저 사람에게 뭔가를 감당할 때 불안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맡기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못 믿어온데 저 감당할 수 있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이것들을 주시하시겠습니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정말 이 사람에게 맡기면은 그 일들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군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의 그 자세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병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그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따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현대교회가 참 제자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이렇게 잘 나오면은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 하는 마음만 이렇게 쓰다듬고 가는 거예요.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전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도전도 주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전도 받지 않고 그냥 똑같이, 아무런 어떤 제자도의 참된 그런 모습 없이, 그래서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복을 주고 위안을 주고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너무나 적어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신실하게 맡기시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불안한 사람인가, 한번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부르실 때 너무 바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초청받은 사람들과 같다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장가 가야 됩니다. 저는 밭을 사서 가봐야 됩니다. 저는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말로 버전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이번 주에 결혼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새로 집을 사서 지금 가구들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오늘 못해요.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오늘 새 차를 사서 오늘 시운전 해봐야 돼요. 죄송해요. 오늘 드라마 오늘 마지막 회예요. 이것만 꼭 보고 할게요. 죄송해요. 너무나 이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쁜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부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사람, 내 일로 바쁜 사람. 그래서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자가 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자가 청함을 받는 거예요. 내일에 너무 바쁜 사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그거 다 하고 나서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청함을 받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내 일로 너무 바쁜 사람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백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거절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일에 얽매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는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비유로 복음을 위해 경기하는 선수가 되라는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 두 번째로 바울이 가져오는 이미지는 뭐냐면 달리기 하는 사람입니다. 경기하는 자예요. 이 경기라고 하는 말은 분투하다, 경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 너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에는요,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그 올림픽이 된 거죠.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우승을 하면은 이 면류관을 줍니다. 경기 우승을 하면. 근데 그 모든 경기에는요,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룰대로 해야 되죠. 신호가 해야지 다 같이 출발해야지 부정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이 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 법대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법대로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너의 이 길을 가라. 달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기의 사역이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려가지만 이 상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결승전까지 가야 되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완주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경주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항상 앞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옆을 보면 안 돼요. 뒤에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 뒤에 있는 거울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 없죠?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앞을 봐야 되죠. 앞을 봐야 되고 피니시 하는 그 라인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잘 맞춰야 돼요. 고린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해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오래 달리기예요.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려면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야 돼요. 가볍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거운 신발을 신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또 무거운 어떤 짐을 가지고 이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달리기 할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짐과 무거운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달리기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옛 습관이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과 또 세상의 걱정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다름박질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주를 더디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방해거리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물타기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삶이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미니멀 라이프가 뭡니까? 삶을 단순하자는 거죠. 예. 삶을 단순하게 해서 그냥 가장 단순한 재료들, 최소한의 것들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5월달 그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 선물을 주자. 그랬더니 한 분이 선물을 주지 말자. 별로 애들이 감동 안 한다. 예전에 무슨 기프트 카드 줬는데 의미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옛날에 공책 주고 연필 주면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가보십시오. 옷도 너무 많아요. 또 먹을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자란 것보다는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아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너무 머리가 여러 산만해요, 우리가. 근데 저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단순해져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다 쓰지도 못할 것, 다 입지도 못할 것들이에요. 근데 짐을 자꾸만 가볍게, 단순하게, 옷도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보다는 단순하게, 가볍게, 그래서 언제든지 가볍게 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실 때 금방 달려갈 수 있도록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지혜 아닐까. 인생의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박하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래서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 진실해질 필요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갈수록 더 늘어놓은 게 많고 더 복잡해지고 또 끌고 가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이 이것저것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영성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순수해지십시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배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단순하지 못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발을 자꾸 붙잡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덜어내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경주자를, 나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가져오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농부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곡식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힘들여 한다, 열심을 낸다, 고생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농부가 여름에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김을 메고 또 거름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수고겠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또 그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부에게 배우는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농부는 당장의 어떤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루 씨 뿌렸다고 한다면 10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어떤 다이내믹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걷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또 뿌리게 한다라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는 게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할 때 거기에 문명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지혜자가 거기다가 열매를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강물에 흘러가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가서 거기서 곡식이 자라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뿌리고 던질 때 거기에서 나중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지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열매도 없어 보이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지혜자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내일을 생각하고 10년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10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바로 우리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면서 잘 품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씨를 뿌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복음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승돼야 되고 전달돼야 되고 전수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정신을 물려줘야 돼요. 다음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의 그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 세대들이 다시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자꾸만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로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의 자라는 세대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영혼들을 붙잡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냇물을 건너는데 아무것도 다리가 없는 그런 시내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돌을 하나 갖다 놔요. 그냥 물을 건너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 사람은 여기 돌이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 사람은 또 하나 자기도 돌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건너기가 더 쉬워진 거죠. 그 다음 사람 보니까 돌이 2개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더 하나 갖다 놔야겠다. 그래서 돌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점점점 쌓여지면은 이제 나머지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되었고 나중에는 거기에 다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이죠. 복음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원래 세상에는 처음부터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고 그 다음 사람이 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 그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건너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3가지는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군사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세상 일로 내 개인적인 일로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번째로는 경계하는 자가 되라. 경계하는 자는 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룰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겠다.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농부가 되라. 주님을 섬길 때 인내하고 수고하고 지금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고 10년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 농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씨앗을 뿌렸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땅,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군사로 또 주님의 경기하는 자로 또 씨앗을 뿌리는 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